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광야 여정에 건넨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들을 붙잡고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7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편지가 있습니다. 고 최진실 씨하고 박신양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펑펑 흘렸죠. 너무 절절한 사랑 이야기, 슬픈 영화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영화는 우리 인생을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 최진실 씨가 나레이션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이제 무사히 사막을 건넌 걸까? 언젠가 남편이 그랬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건너야 할 자신의 사막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난 지금 사막 어디쯤 서 있는 걸까?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인생은 사막과 같고 광야 같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막을 어떻게 건널까요? 영화는 중간에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나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네. 광야를 건너는 방법이 뭐냐? 매일의 일상의 사소함, 그 사소함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광야를 건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가 끝날 쯤에 마지막으로 최진실 씨가 하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언젠가 남편이 그랬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건너야 할 자신의 사막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사막을 건너는 길에 난 짧은 오아시스를 만났었다. 푸르고 넘치는 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오아시스를 지나 나는 이제 그 사막을 건너는 법을 안다. 한때 절망으로 울며 건너던 그 사막을 나는 이제 사랑으로 건너려 한다. 어린 새의 깃털보다 더 부드럽고 더 강한 사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 광야를, 이 사막을 어떻게 건너느냐? 우리 일상의 사소함으로, 매일의 사소함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야 된다라고 영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장 1절로 9절도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다윗에게, 그리고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네시는 환대와 위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막과 같은 세상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광야는 문자적 물리적인 광야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인 우리 일상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광야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왜 광야를 지났습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끈 것은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서 너희가 나를, 내 명령을 지키는지 기억하는지 알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도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광야로 보낸 이유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12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을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우리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광야라는 단어는,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발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했어요. 미드바르가 광야면 다바르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미는 로부터, 프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광야가 어디냐?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즉 광야는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언어, 다발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재밌는 단어들이 많아요. 하나는 지성소를 얘기할 때 다발의 변형형인 데비르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더 재밌는 건 또 다른 변형형이 도베르가 있습니다. 도베르는 뭐냐면 푸른 초장,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먹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은 지성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곳은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말씀을 떠나면 인생은 전염병, 재앙이 닥쳐온다 그랬을 때 재앙이 뭐냐? 데베르라고 얘기합니다. 다 다발이에서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재앙을 만난다라고 히브리어들은 이 다바르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도 그리고 일상도 말씀을 먹이시는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사실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그래서 세상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기 때문이죠. 특히 다윗,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10여 년 동안의 이 나그네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나그네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1장 17절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우리를 가리켜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장 11절인데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인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나그네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처럼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이 하늘 나그네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내어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아히멜렉의 놉 성소는 바로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도전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죄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논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망자 다윗에게 떡과 칼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체 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는 것일까? 그것은 정당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칼을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쟁점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언제나 문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21장 1절부터 9절만 읽었지만 실제로 21장 1절부터 9절만 아니라 15절까지의 모든 다윗의 행동에 대한 의문들은 22장부터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 답이 다 해결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보면 21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의 질문들은 22장에서 그 답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1절부터 9절만 읽었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의문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다윗은 이상한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일 뿐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다윗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저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천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가는 비결은 천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는 비결은 언제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과 그것을 향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오, 위대하다라고 했다면 그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견디고 고난을 통과하기 위한 그 수많은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을 읽을 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다윗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빚으시고 깨뜨리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다윗을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금 같은 영혼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 광야 여정에 다윗의 첫 도착지이자 새로운 출발지가 높송소입니다. 하늘 나그네인 다윗은 이 높송소에 방문을 하고 극진한 환대는 아니지만 환대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어주며 또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높 성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높이라고 하는 성소는 원래 이스라엘의 성소는 실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로가 파괴되고 언약궤가 뺏긴 이후에 성소가 높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높은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4km 떨어진, 그러니까 약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라마나옅은 북쪽으로 16km 떨어졌으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 있는 곳이 라마나옅이죠. 그러니까 라마나옅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거고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4km 떨어진 곳에는 노비라고 하는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지금 다윗은 라마나옅으로 한 번은 피했고 이제는 사무엘에게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노비라고 하는 성소에 가서 거기에서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노비라고 하는 성소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멀지도 않아요. 1시간 거리예요. 사울이 금방 쫓아올 수 있는 그 높성소로 도망을 갔냐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은 다윗이 도망간 도망자 세월 10여 년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스테이지가 21장, 22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노브로 가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유대 땅 아둘람 굴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모압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높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을 만나면서 21장, 22장에 다윗의 첫 번째 도망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노비라고 하는 것이 무척 다윗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노브로 왜 갔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30살의 유대의 왕이 되고 다윗 성을 빼앗아서 거기서 왕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거기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지금 높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다윗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장소인지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다윗이 이제는 평상시처럼 와서 예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는 여기저기 교회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성소는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나머지는 성읍에서 그냥 각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지만 성전이 진짜로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여기는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가장 귀한 장소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망간 곳이 바로 이 성소였다라고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시편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에 숨기시고 그 장막에 은밀히 숨기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성소를 사모할까요? 그가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에 그가 도망자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지은 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비도 집을 얻고 새끼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장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조망자 생활을 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그러면서 절절하게 느낀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왕궁에서 첫날보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행복해서 그냥 문지기로 있어도 좋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래서 도망가고 있지만 높성소로 가장 먼저 도망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고통과 눈물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왔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노베에 딱 도착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너 왜 혼자 왔냐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이 두려워한 이유는 뻔하죠. 왜냐하면 몇 일 전에 라마나요에서 사무엘이 있는 곳에 다윗이 도망갔는데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소문이 이미 쫙 퍼져 있고 제사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이려 하는 그 다윗이 이번에는 높성소 아히멜렉이 있는 이곳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아히멜렉이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하고 있는 2절의 그 거짓말 같은 변명을 그냥 다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든지 다 믿겠다는 의도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상황을 지금 감안해서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1절에 아히멜렉이 너 왜 혼자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2절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나만 혼자 왔습니다. 소년들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다윗이 거짓말한 것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의 핵심에는 다윗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것을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이 말이 있는 것이지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는 윤리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18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 계속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거짓말을 해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20장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거짓말을 해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사실은 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이 이야기들은 논쟁이 거짓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생명의 위태한 자리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 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다라고요. 목자장이라는 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다른 성경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척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 에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통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출세에 눈이 멀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액을 가리켜 사울이 종교계에 심어놓은 스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여기저기 자기 정보원들을 숨겨놓고
동태를 파악하고 종교계를 파악하고 다윗을 쫓아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할 때 이 스파이들을 활용하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가 자기와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아히멜렉이 성소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물론 이 거짓말도 도움이 안 됐지만, 여러분 안 읽었지만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이라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생명을 건지고 돌아오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는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는 다윗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식하고 저놈이 사울한테 일러 바칠 것 같은 테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대화를 나누고 연극을 사실 하고 있었다고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기 거짓말인데, 여러분 거짓말은 죄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프랑스에는 2차 대전 때 샹봉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트루크메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 성도들과 함께 산속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프랑스 정부가 유대인들을 나치에게 고발하고 심지어 추적해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샹봉 마을로 도망쳐오는 유대인들을 집 지하에 여기저기 다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유대인을 찾으려고 교회로 쳐들어오고 집집마다 쳐들어와서 유대인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전에 트루크메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나치들이 오면 와서 밥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해줘라. 친절하게 해라. 그 대신 진실은 말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샹봉 마을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건져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프랑스 샹봉 마을을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샹봉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죄입니까? 성경은 거짓이냐 아니라를 묻지 않아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얼마나 생명의 위급함에 닥쳐 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얘기하죠. 뭐라 그러죠? 나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비밀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롭죠? 2절이나 8절에 보면 8절도 뭐라 그러죠? 왕의 일이 급해서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왕이 누굽니까? 당연히 신하면 사울 임금님이 사울 왕께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이거는 무척 모호한 거죠. 왜 이 모호성을 띌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신앙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사울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냄받은 자로 도망가는 자로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1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이 혼자 왔다는 거, 왕의 호위대장, 왕의 경호대장이 혼자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1절부터 9절 전체를 볼 때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나그네 광야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너 왜 혼자 왔어? 너 왜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는 질문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분이 계셔라는 것을 들려주기 위한 수사적인 질문으로 이 본문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에 진위 여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홀로 외롭게 찾아온 이 나그네를 향한 환대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관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자들, 깨어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최근에 제가 읽은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은 신앙을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듣고 보는 예술로 바꿀 때만 가능하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수많은 욕망의 소리, 내 확신들을 잠재울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참된 영성은 내 성공을, 내 영성을 뽐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내 마음으로 옮겨오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화려한
성공에 있지 않다. 그분의 눈길은 언제나 일그러진 세상의 틈새에 머물러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의 아픔, 소외된 이들의 눈물, 환대와 위로가 필요한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땅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욕망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성공한 자리, 가진 자의 자리, 높은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광야의 여정을 힘겹게 도망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하나님은 그 상한 자들, 낮은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조차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에 내몰려서 미친 듯이 도망가고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기도는 그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끼리끼리 클럽 만들어서 우리끼리 막 재밌게 로타리 클럽 만들어가지고 우리 복 받았네, 부자 됐네, 은혜 받았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낮은 자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의 거짓말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를 환대하려고 하는 이유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 낮은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병자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서로 막 성공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병자,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바라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리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땅의 교회 안에 아니면 밖에 떠도는 이 땅의 광야 여정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참된 성소, 참된 교회의 시선은 항상 낮은 자들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대 혼자 있지 않다고, 당신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 이제 3절로 9절은 너 왜 혼자 왔어? 라고 1절에 물어본 아히멜렉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들려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성소는 광야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에 다시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라도 아무거나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가 배고팠는지를 알죠. 왜냐하면 에셀바이 뒤에서 요나단과 약속을 하고 3일 동안 굶으면서 고민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숨어있다 도망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떡 5덩이라는 말은 진짜 5개를 달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관용어예요. 떡 5개는 조금이라도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손에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좋으니까 아무거나 좀 주세요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러죠? 4절에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떡을 먹을 조건은 당신이 성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성별을 요구할까요? 아히멜렉은 엘리의 아들들의 아들이에요. 즉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가 있고 비느하스의 아들의 아들이 바로 이 아히멜렉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누군지 아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들이 막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막 함부로 먹어버려요. 심지어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너희들은 나중에 다 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한 집안이에요. 그 후손의 후손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러니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이 떡을 생각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재물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다가 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소년들은, 당신은 성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별하다고, 괜찮다고. 그러자
아히멜렉이 떡을 내어줍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떡은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떡인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12개의 떡이 있고 등대는 촛불이 7개가 아마 밝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떡이 12개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여있는 이유가 뭐냐? 이 12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즉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 떡 12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떡 12개를 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떡은 거룩한 떡이라고 해서 안식일마다 새로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옛날 떡은 물려낸, 오늘 보면 물려낸 떡이라는 게 바로 뒤로 빼낸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요. 율법에는 그래서 일반 사람은 이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놀라운 게 뭐예요? 아히멜렉이 그 떡을 네가 성별하다면 내가 줄게라고 그 거룩한 떡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아히멜렉은 율법의 정신을 지금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율법의 규정, 문자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히멜렉은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율법에 철저한 그였음에도 그는 문자보다 율법의 정신인 자비, 사랑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좀 먹는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식일 범했다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다윗 안 읽어봤냐? 다윗이 자기 소년들과 함께 거룩한 떡을 먹었어. 성전보다 더 큰 내가 내 제자들이 떡을 먹는 게 뭐가 틀렸어? 이러면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율법을 문자적인 의미로 안 지키면 너 죽어라는 의미로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을 위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돌보기 위해서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심지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양을 구출하는 너희 아니냐. 근데 사람이 위험한데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한단 말이죠.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아히멜렉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자비를 베푼 거예요. 엄청난 환대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죠. 지성소에 떡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광야 여정에 당신의 공급자가 되시고 당신을 먹이실 분이라는 걸 이 떡을 통해서 아히멜렉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 거룩한 떡이 히브리어로는 파네라고 합니다. 레헴 파네. 파네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이 12덩이의 떡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신다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공급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이 떡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망자 다윗 광야 여정을 떠난 다윗에게 떡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당신의 여정의 공급자가 되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목소리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바쳐라, 드려라, 헌금해라, 희생해라, 봉사해라 이거를 가장 중요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떡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교회는 내어줘야 돼요. 영의 양식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요나단과 아히멜렉과 같은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소는 광야 여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싸울 무기를 줘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8절로 9절 내용이 뭡니까? 떡을 받은 다윗이 갑자기 무기를 달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급하게 도망오느라 칼과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 가지려거든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대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리앗의 칼이고 하나는 에봇입니다. 하나는 무기를 상징하고 하나는 기도를 상징하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칼 달라 그러네? 라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안 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에봇 뒤에 칼이 있는데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순간에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성경이 답을 안 하니까. 하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소에 뛰어온 이유 자체가 이미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소로 뛰어왔어요. 달라고 했어요. 그게 기도 아니고 뭐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의 앞에 앞치마 같은 건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생겨져 있고요.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그 뒤에는 우림과 둠밀이라고 하는 돌 2개가 판결의 돌이라 그래서 이 12돌 보석 바로 뒤에 이렇게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2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림과 둠민, 우림은 빛이고 둠민은 진리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빛과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이 에봇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기도할 때 에봇을 놓고 기도합니다. 에봇이 무슨 뭐 무당 점치듯이 막 던져가지고 주사위 돌리듯이 맞아 틀려 이게 나와서 에봇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에봇의 의도 때문에 12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과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의도로 에봇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때 항상 습관처럼 뭐라 하냐면 23장 9절 10절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에게 너 에봇 가져와 그러고 에봇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 도망갈까요 말까요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또 아비아달에게 너 에봇 가져와 그러고 에봇을 놓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지금 아발렉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쫓아갈까요 말까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습관처럼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기도를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칼을 내어주는 아히멜렉의 결정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제사장이잖아요. 에봇이 있는데 에봇 뒤에 칼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불쌍한데 그러면서 그냥 줬을까요? 감사하게도 답이 22장에 나와요. 여러분 22장 9절에 보면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묻고 음식과 칼을 주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0절에 2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이 이번에는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나는 항상 기도하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이 본문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다윗이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떡과 이 칼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즉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히멜렉이 그래 내가 제사장이니까 뭐 은혜 베풀지 그러고 툭 던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의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줄까요? 여러분 수년 전에 다윗이 17살 나이에 엄청난 거인 2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넘어진 그에게 골리앗의 칼 그 무거운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는 게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갑주는 자기 장막 집에다 갖다 놓는데 골리앗의 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의 칼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사울과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건 전리품이니까 성소에 갖다 놓읍시다 그러면서 실로가 이미 파괴된 지 오래니까 아마 놋성소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칼이 필요해서 칼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마침 칼이 있다고 이 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윗의 과거 여정을 위해서 이 무기를 이미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칼 내어줌의 중요성은 뭐예요? 너 이 칼로 너를 지키고 적들을 죽여.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칼을 준 겁니까? 아니죠.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처음 신앙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이에요. 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럽니다.
그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는 이유는 너 이 칼로 적들을 죽이고 너를 지켜라고 내어준 게 아니에요. 이 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칼도 없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던 그때의 그 은혜의 기억들,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이미 이긴 그 승리의 증거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칼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 칼을 들고 막 적을 죽이려고 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 여정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베풀어 주신 승리의 은혜의 기적들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였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이 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 칼을 받고 이 떡을 먹으면서 광야의 여정이 나는 그저 도망가는 세상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다가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건 비유예요. 그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십자가 아래서 그동안 자기 인생의 교만과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늘 성을 향하여서 막 여정, 철로 역정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너무너무 여정이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뷰티풀 팰러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도착했더니 거기에 4명의 아가씨들이 있는데 하나는 신중, 하나는 경건, 하나는 분별, 하나는 자비라고 하는 4여자가 이 기독교 크리스찬을 맞아주고 극진하게 음식을 마련해서 이 나그네에게 환대를 하고 평안이라고 하는 방에서 하루 동안 푹 자게 잠을 재워줍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평안하니까 노래를 합니다. 여기가 어딘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 이미 나는 천국에 머물러 있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고 아가씨들이 이번에는 무기창고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무기창고에 가서 4명의 아가씨들이 이 크리스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줍니다. 신중이라고 하는 아가씨는 이 사람에게 허리띠와 흉배를 채워주고, 경건은 투구와 믿음의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분별은 믿음의 방패를 들려주고, 그리고 자비, 마지막 자매는 말씀의 검을 선물로 내어주면서 당신이 이 마지막 거룩한 도성을 향한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궁전과 4 아가씨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영화 편지에서 환희와 정인이의 대화 속에서 얘기했던, 정인이가 최진실이 말했던 그 오아시스가 교회예요. 교회. 나는 사막을 건너는 동안 잠깐 오아시스에 들렸다. 거기서 회복을 하고 나는 이제 다시 사막을 건넌다. 어떻게 건넌다고요? 사랑으로 건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이 얘기예요. 광야 여정을 건너는 나그네에게 교회는 먹을 것을 주고 평안을 주고 싸울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 무기는 적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은혜의 갑주와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 땅의 성소인 교회가 이 땅의 광야 여정 사막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내어줘야 될 양식이고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소인 교회는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먼저는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을, 성공을,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낮은 자, 상한 자, 깨어진 자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흥미롭게도 아히멜렉의 이름의 뜻이 왕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친구고 다윗을 얘기하면 다윗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늘 나그네의 친구인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친구가 되어줬다, 환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소인 교회는 광야 여정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 광야의 음식이었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바쳐라, 드려라, 봉사해라, 헌신해라가 아니라 내어주고 먹여주고 보내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내용, 아까 처음 얘기한 걸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왜
40년 동안 광야로 보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함이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송소인 교회는 광야 여정을 감당할 이들에게 은혜의 갑주를 입혀주고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려줘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은혜, 이미 주신 승리, 하나님 앞에 서 은혜의 에봇과 갑주를 입혀주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들려줘서 이 땅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높송소를 방문한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광야 여정을 위해서 양식을 주고 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통과하는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그런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대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위로를 건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대 혼자 같지 않을 거예요. 같이 찬양합시다. 2번.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맞으려야 할 때 찾아오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은 맞으려야 해.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미래여 걱정 마요. 그분이 그 길을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미래여 걱정 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